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후대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지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가정에, 이 현장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누려지고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또한 오늘 무엇보다 양주간, 다음 주간까지 선교라는 단어를 놓고 우리 인생의 평생이 전도자여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또한 결단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 성취와 참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8월 첫 주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 8월 첫 주 평상시 평소보다 많이 덥고 또 지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좀 모두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집중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인 선교 제일입니다. 선교 제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2주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냐면, 이번 주는 선교라는 단어와 우리가 인생을 선교사로서의 부름받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무엇이냐면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할 때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선교라는 것과 우리 인생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선교의 첫 번째 중심은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뭐냐면 주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다가갈 때 선교는 실제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교 제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번 에베소서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명품 가정으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가는, 현장을 지켜가는 그 응답에서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 축복인 동시에 증거가 되어집니다. 과연 이 사람이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는 선교사와 선교사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하는 선교의 마음과 중심을 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 세상을,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선교사님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본에도 가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요. 생각해 보니까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저 동남아 쪽에도, 또 중국에도 있다가 최근엔 중국이 많이 문이 막혀가지고 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저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또 가서 사역하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선교를 생각하는 것은 다 뭐냐면 그 친구를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를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그 나라 말을 잘 몰라요. 해경이는 아랍 지역학과이기 때문에 아랍어를 막 이렇게 힘들어 하겠지만 지금 그래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꼬부랑 글씨,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울 것 같은 글씨인데 그것도 이 발음을 가지고 읽어내는데요. 물론 제가 이제 아랍어 성경책도 사줬는데 아빠 그거 다 읽으면 전부 제일 잘하는 거라는데 그럼 도전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아랍 생각하면 이제는 박희경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인도네시아 하면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 저번에 예배 때 왔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좋은 곳에 가서, 어떤 나라에 가서 재미난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신기한 것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잠시입니다. 그때 느꼈을 때, 그때 먹었을 때, 그때 체험했을 때, 구경했을 때 좋다, 크다 이렇지만 지나가면 그 감각이 남을까요, 남지 않을까요? 안 남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건 뭐냐면 그 현장에 누구가 있었지, 그 현장에 어떤 사역자가 있었고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어, 그 현장에 현지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 눈이 총총총하고 뭔가 복음의 열정도 있고
야, 저런 사람 한 사람 정말 한 나라를 세울 사람이네. 내가 뭐라도 헌신하고 싶고 뭐라도 마음을 쏟고 싶다는, 결국 지나가고 그 나라에 그 지역에 남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향을 떠나오잖아요. 고향을 떠나오면 고향에 다시 갔을 때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나 내 친척이 있거나 내 친구가 있으면 거기 갈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라도 나하고 관계 맺거나 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낯선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내 이웃 사촌이 있고 내게 있어서 성도님들이 있어서 매주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같이 안부를 묻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아까 우리 김상문 성도님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겉은 멀쩡한데 속이 이렇게 아파서 참 미치겠는데 한 번씩 하소연한대요. 저하고 통화가 안 될 때는 밤 늦게 이 진통제 센 거를 받았는데 너무 안 들을 때는 그거 먹고 나서 목사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혼자 저 앞에 놔두고 이렇게 하소연을 누구한테, 그것도 자녀도 아내도 좋은 말 한두 번이지 힘들다 아프다 하는 것도 그것도 부담이 돼서 그냥 저 혼잣말로 목사님 앉혀놓고 그 하소연도 한다 이러는, 잘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지, 아무리 저 여름 유럽 가면 스위스를 마지막에 가라 그렇게 말씀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 구경할 것이 스위스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스 먼저 가면 다른 유럽 나라 봐도 아까 봤던 것, 그 전에 봤던 스위스에 봤던 게 더 예뻐서 눈에 안 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차는 것,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끝까지 남는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행 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선교 지역인 선교지,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 그리고 선교인 누굽니까? 선교의 대상자. 결국에 남는 것은 뭡니까? 그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어떤 고백을 합니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를 생각하면 에베소 지역이 대단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항구 지역이 무역의 중심가였고 거기에 대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대단한 것들이 많은데,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에 생각나는 것은 에베소의 성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19절에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고 가슴이 마음이 뛰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 당신들에게 나는 내 마음 중심 내 사정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요,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복음을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말씀을 주셔서 당신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을 또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간구해 주옵소서. 누구에게요? 에베소 지역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현장의 사람, 그 선교 지역의 선교사님, 그 선교 지역의 선교 대상자들, 그 사람이 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눈을 감으나 눈을 떠나 나오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나를 위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감옥 속에 있는 수형자, 감옥에 있는 수인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선교가 바로 그 뒤에 따라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듣기고란 사람입니다. 제가 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에 지금 이 말씀을 붙잡았냐면,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뭐냐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론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선교의 중심은 누구냐면 제자입니다. 선교의 중심은 누구냐면 선교사의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바울. 평생의 최고의 선교사의 모델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바울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과 함께 있었던 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선교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인데 선교가 그러면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있지만 성교의 문은 더 활짝 열리고 더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기고라는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제발 기도해 달라.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근데 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너무나도 형편도 어렵고 힘들다. 근데 당신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냐? 나 기도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 합니까? 나는 갇혔지만 나와 함께 있던 팀들 누굽니까? 누가라든지 그리고 이 디모데라든지 이 두기고라는 사람들이 각자가 어떻게 있냐면 이제는 디모데는 이제 한 교회를 맡은 목회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누가는 같이 계속 있으면서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두기고는 그 가운데서 미션을 줘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사로 지금 아프리카를 가지 못하고 미국을 가지 못하고 큰 대단한 선교 헌금을 하지 못하더라도 두기고가 한 역할이 선교의 제일 중심이었어요. 선교의 중심은 뭡니까? 제자입니다. 선교사 누구? 바울. 그러나 그의 형편 가운데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선교사님들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름에 오면 제가 제 친구 선교사님 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분들 좀 쉬게 하고 집회 참석하다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제가 좀 도와줬던 게 뭐냐면 한국의 음식들 택배 받아가지고 싸갈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병원 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말 못해요. 부모님들한테나 조금 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 못해요. 선교사님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건강검진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 이빨 치료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용종 이런 거 제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그만 수술이나 이런 거 있어요. 약도 한 6개월치 1년치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은 선교 잘하고 있고 역사 일어났고 있고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을 하지 진짜 세세한 거 이거 아픈 거 힘든 거 뭐 좀 자잘한 것들 선교사님들이 선교만 하지 그거 하냐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말하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 친구들이 경도야 이거 좀 예약 좀 해줄래? 이거 약 혈압약이나 이거 무슨 약 6개월치 받아야 되는데 이거 좀 그 어디에 병원에 가는 게 좋냐? 그래가지고 저기 어떤 분미병원이든 또 한 번씩 저기 부산에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을 좀 진료를 잘 해주시는 그런 큰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미리 예약해가지고 거기 가지고 그때 뭐 하냐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하는 거. 그 사정을 오늘 누가 알리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사정을 알린 겁니다. 본문 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말은 여러분 선교 보고를 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몇 명 영접했고 무슨 일을 하고 사업을 어떻게 크게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아무 문도 열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선교사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지금도 성령 충만하여서 막힌 현장 가운데서도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알리는 자예요. 껍데기를 알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선교를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건물을 지었다. 사람이 그 몇 명 영접했다. 주로 여러분 군대 가면요 진중 세례식 하거든요. 남자들도 군대 가지 않습니까? 거기 몇백 명씩 세례도 받긴 합니다. 그렇게 카운트하는 그걸 가지고 와 내가 선교를 잘했네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린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증인이잖아요.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두기고 말하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아무 문이 열리지 않고 막혀져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불일 듯 마음의 심령의 그 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런 핍박 가운데서 저 성도들이 모여서 이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가장 은밀하고 내밀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것, 그 가려운 부분, 그 마음에 꽉 막혀 있는 부분, 근데 그걸 딱 터줄 수 있는 통쾌한 부분, 상쾌하고 통쾌하고 가장 기쁜 그 부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정, 그걸 알고 그걸 알리는 자가 누구냐면 두기고였다는 겁니다. 선교의 동역자의 자세가 그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여러분, 제가 그럴 때 참 마음에 쓰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겉으로만 이제 친절하게 인사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젠체하면서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선문답 하듯이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오고 가고 합니다. 근데 진짜 마음을 터놓은 사람은 다릅니다. 내 가장 약점을 터놓아도 안전한 거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부족한 부분을 내놓았을 때, 아, 이 사람이 내 뒤통수 치고 배신하지 않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울 사람이구나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합니까? 두기고에게 말하는 거죠. 두기고는 소아시아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이게 잘 맞아요. 합이 잘 맞아가지고 평생 사도 바울과 함께 있고 떠나지 않고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조금 잘난 척했던 사람들은 같이 있다가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세상이 좋아서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원했지만 형편이 안 돼서 그만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누가나 디모데나 이 두기고 같은 사람들은, 특별히 두기고는 표가 잘 안 나요. 표가 잘 안 나게 마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주로 대서하는 것. 바울이 눈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맨 끝에 원본 우리 남아있지 않는데 원본을 적을 때는 글자가 클 수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 글자를 정서해가지고 내가 편지를 대서해가지고 그대로 들고 그리고 가요. 어디로? 에베소잖아요. 에베소까지 가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쫙 펼쳐놓고 대독하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손들고 말하진 않지만 그 에베소 교회라는 게 우리 이런 교회겠습니까? 가정이겠죠. 조용히 뭉쳐가지고 밤에 모이거나 살짝 모여서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서 대서한 것을 읽잖아요. 대독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석은 누가 하겠습니까? 두기고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말씀 편지 적었는데 사실 그때 뭐 어떤 마음 상태인지 어떤 형편인지 그걸 누구에게요? 두기고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에베소 성도들이 신뢰하는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에베소 사람과 원수된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신뢰하는 사람이죠. 나도 신뢰할 수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사님, 선교 현지 그리고 선교의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나의 사정을 내가 다 말하지 못하잖아요. 부끄러워서나 좀 쉽지 않게 말 못할 것을 미리 알고 그 말 못한 것까지 정확하게 진실하고 과장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 모든 일, 내가 말 못한 모든 일까지 정확하게 전달할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선교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동역자의 자세는 뭐냐? 사정을 알리는 자입니다. 사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정을 알리겠습니까? 근데 두기고는요, 더한 사람이죠. 딱 있는 그대로만이 아니라 바울이 미처 말 못한 그 자잘한 마음속에 품었던 것까지 그 마음까지 알고 말하는 자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울에게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알아요. 두기고라는 사람의 진실함과 그의 성품과 그의 캐릭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두기고가 온다 그러면 마치 바울이 온 것처럼, 어떻게 보냐면 바울이 왔을 때는 대접도 해야 되고 좀 격도 있는데 두기고는 할 말 못할 말까지 더 할 수 있으니까 더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한 거죠.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아프다고도 하고 힘들다고도 하는데 이제나 저제나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할 자는 두기고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통로요, 선교 동역자의 중심이었습니다. 사정을 알린 두기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사정을 아십시오. 그리고 사정을 정확하게 알리십시오. 그것이 선교 동역자의 중심이고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몇 명 영접했다, 큰 건물을 지었다, 이 껍데기에 속을 수는 없어요. 그건 언제든지 부풀릴 수도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마치 이것은 세이브 더 칠드런 해가지고 여러분 어디 뭐 외국에 그 아이들 한 명에서 뭐 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중심에 있는 말 못할 내밀한 것들을 실제로 말할 수 있고 실제로 전할 수 있는 것. 그럼 저도 좀 깊어지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거나 하면 딱 알아요. 내 친구가 이 선교사님이 이런 사정이 있구나. 가족들이 지금 이러저러 하구나. 그럼 거기에 맞게
그 부끄럽지 않게 부담되지 않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조절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그걸 아는 사람과 그 사정을 아는 사람과 그 사정을 모르고 그냥 겉으로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사정을 아십니까? 진짜 아십니까? 그러면 그 사정을 전하십시오. 알기 때문에 말 못할 사정까지 내가 알기 때문에 적절하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선교의 제일 큰 모델이 되죠. 두 번째, 그러면 이걸 실천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 건데 여러분 이 사이에 딱 하나 이걸 넘어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이 단어인데 똑같은 일인데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죠. 골로새 4장을 보면 자 328페이지 328페이지 보면 골로새 4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으니까요.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또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그것도 두기고한테 보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공통점은 뭡니까? 여러분 왜 골로새서에 또 이 말을 했을까요? 지금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서에 보내는 편지와 골로새서에 보내는 편지를 두기고 일행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먼저 에베소에 간 거예요. 가서 에베소에서는 그 편지를 읽은 거고 그리고 이제는 에베소를 거쳐 어디로 갑니까? 골로새서까지 가는 거죠. 그 여정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서신은 회람서신이란 거죠. 바울이 옥중에 서서 그 편지를 딱 가지고 이제는 두기고와 그 일행에게 보냈는데 먼저 에베소에 가서 말하고 묻고 그리고 위로를 전하고 그 사정을 가지고 다시 이제는 또 골로새서를 가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 가가지고 다시 또 이 말을 하니까 똑같이 골로새 교인들한테도 이 두기고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건지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골로새서에서 더 더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자 집중합시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도 누가 동행했을까요? 오네시모가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을 했는데 특별히 골로새서에 왜 이 말을 했냐면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고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오네시모였습니다. 빌레몬에게 큰 사고를 치고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도망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바울의 신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제자가 돼가지고 다시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오네시모를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저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교회까지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정을 알려주고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또 이 가운데 뭡니까? 빌레몬한테는 개인적인 편지를 하나 더 썼죠. 그게 뭡니까? 빌레몬서잖아요. 오네시모를 보내는. 그 말은 뭡니까? 이 성도가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포함된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말은 안 하지만 봤잖아요. 저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큰 사고치고 도망쳤는데 설마 바울 선생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도망친 노예는 바로 잡아 죽이는 건데 설마 하는데 아니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완전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와 복음은 대단하네. 복음은 노예와 주인도 넘어서고 남녀노소를 넘어서고 모든 것도 다 넘어서는 거네. 이걸 누굴 통해 봅니까? 실물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선교는 뭡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선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료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편하지 않게 가장 허드렛 일을 하면서 가장 하나하나를 사정을 아는 두기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위로를 받고 저 골로새 교회가 큰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감옥에서 낳은 아들과 같은 신복인 오네시모가 동행을 하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야, 복음은 대단하네. 복음은 남녀노소 노예와 모든 종을 다 넘어서는 거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 알았냐. 그리고 어떻게 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낼 수 있냐. 빌레몬은 마음이 안 열리면 죽여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증인들이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말로만 사정을 알린 게 아니라 온몸으로 증인으로 말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이 충성되고 의리 있게 지키고 절대 나는 배신하지 않아. 우린 같이 함께 이렇게 개인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약속했는데 못하게 되면 그게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아니 돈을 빌리고 갚아줄 거예요. 근데 내가 사정이 형편이 안 돼버리면 사기고 그건 경제사범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그 팀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저 골로새 교회에 가서 하나하나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때 뭡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용서가 가능한 것이고 용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정중하게 또 다른 편지를 보내서 그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세워져 가는 거고요. 한 현장 지역을 지켜져 가는 거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드는 거예요. 은혜를 그 오네시모에게도 부어주신 것이고 그 편지를 들을 빌레몬에게도 부어주신 것이고 이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넘어서는 복음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감옥에 갇혀있는데 성경의 문이 열리고 감옥에 갇혀서 핍박받고 있는데 위로를 받고 저 도망갔던 노예를 놓고서도 그 주인이 그를 모시고 나중에는요 이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것도 인정해주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도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이란 거죠. 그게 선교란 거죠. 그래서 선교는 뭡니까?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이 그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고 사정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정들을 그 사연들을 내가 잘 받아서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선교 제1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동참할까요? 선교사님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선교헌금 많이 준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요 선교사님들 마음 편하게 하고 그 사정을 알아줬을 때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고마워하더라고요. 제 딴 거 안 하고 제 친구들 다 오거나 선교사님 왔을 때 병원 예약해주고 택배 많이 받아가지고 또 선교사님들 뭐 많이 싸가지고 간 다음에 성도님들은 뭐 보잖아요. 미리 다 해가지고 다 분류해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보다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애들이 좋아요. 아 목사님이 이거 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 못할 이 작은 사정들 그 하나를 다 가려운 부분 긁어가지고 통해주고 잘 전달해주니까 그것만큼 귀한 선교가 없습니다.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건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말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말하기 힘든 사정을 알아주는 자, 시원케 하는 자가 두기고였고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교회의 선교가 되는 것이죠. 개인이면 주인하고 그 노예하고 안 풀립니다. 개인이면 우리 저 용납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상해버렸는데 감정 싸움이 됐는데 안 됩니다. 근데 인정한 거죠. 아, 이것은 교회가 선교하는 거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보낸 거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몸된 교회가 한 현장과 한 나라를 놓고 한 지역을 놓고 한 제자를 놓고 선교사로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딱 가슴에 딱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서로 용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게 왜 안 보이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나 여러분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일주일 보름 살아보면 아 선교사님 좀 왜 그럴까? 아 목사님 왜 그럴까? 아 중직자님 왜 그래?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 보면 그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연장에 이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지역에 이 반석교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우리 부족해 보이지만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역할이구나. 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고 한 선교 지역 나라를 세우는 역할이구나. 이걸 알면 그 허물과 그 부족한 것들이 내게 감사거리가 되고 어떻게든 내가 채우고 싶고 어떻게든 내가 돕고 싶은 선교의 헌신자로서의 우리의 용납과 사랑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불평이 아니고요. 불만이 아니고요. 그 허물이 아니고 내게 있어서 감사거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동역이 되는 거죠. 누구와? 오직 예수와. 그렇구나. 선교 현지에 오직 예수가 필요하고 선교사님에게도 선교 지역에도 선교 대상자에게도 오직 예수가 필요하듯이 그 일을 동역하는 나에게도 내가 형편이 안 좋고 내가 시간도 없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선교에 동역할 수 있는 오직 예수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가능케 하는 거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심이 중요하다고요.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대충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들이 못 보는 그 작은 디테일한 것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져보면 주목해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 저런 사정이구나. 그 사정을 알고 사정을 알려주는 자, 그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선교에 동역하는 자고 아름답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 선교의 동참자가 동역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실천과 그 언약을 위해서 주저하지 말고 한 발짝 움직이는 것,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다음에 선교사님 한번 오실 겁니다. 제가 좀 기도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우리가 선교를 향해서 마음을 담는 것. 또한 우리가 이 지역 용인 지역에는 또 선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 사역에 우리 또한 서로의 사정을 알고 알아주는 것들, 그리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들, 그리고 편하지 않게 결국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넘어설 수 있는 교회의 선교, 교회의 전도, 그 사랑의 그 증인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바울이기도 하고요. 두기고이기도 하고 우리가 오네시모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빌레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동역자가 되어져서 이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이번 한 일평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은 대전도자가 있지만 그러나 막혔던 문을 뚫어줬던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조차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이 있었던 것처럼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힘입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현장에 필요하오니 주여 주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큰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이 일에 사정을 알리는, 사정을 아는,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